고난주간 이제 오늘 목요일입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이, 이 땅의 마지막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마지막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이 열방생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가깝다는 말도 되지만 우주적인 종말,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는 줄 아십니까?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마라나다.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박해를 이기시고 오늘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고 마라나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인사가 있나요? 오늘날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 아멘 주 예수여, 이 세상이 좋사오니 천천히 오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인사하는지 몰라.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휘황찬란한 불빛, 번쩍거리는 화려함, 세상의 쾌락, 온갖 편리한 과학의 발달, 주님 나 이것 좀 누려야 되니까 제발 천천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분들은 정말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마라나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 우리 이빌림 목사님에게 전화를 늘 하면 마라나다라는 의미 나오더라고. 참 은혜를 받아요. 덕분에 은혜 받으려고 자꾸 잠자는데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도 안 했지만 전화하면 마라나다 그 찬양이 나와서 너무 좋아. 그래서 새벽 2시에 또 마라나다 들으려고 전화할까 하다가 또 잠자는데 깨우면 안 돼서 그냥 간뒀습니다. 예.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 종말론적인 징조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시리아에 강진이 일어난 것 알죠? 여러분, 점점 지진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농도가 깊어지고 전 세계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점점 많아져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여러분 긴장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저 북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할 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는 이런 음성을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제 깨어나야 되지 않겠니? 이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냥 미사일만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 저 북한의 김정은을 사용해서도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기를 원하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깊은 잠에 들어있어. 우리 열방샘교회가 요즘 한국교회 부흥회가 거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주간 영성 부흥회를 한다. 요즘은 일일 부흥회는 하더만 저녁에 잠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빌림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목사님 고난주간 영성 부흥회를 하면서 6번의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 하는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모르지요. 안다 그러면 이단이죠. 그날과 그때는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나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만일에 재림 날짜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재림이 말이야 2043년 12월 25일 날 주님 재림에 그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2042년까지 시큰 죄 짓다가 43년 주님 재림할 때 가가지고 주여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날짜를 알지 못하도록 했어.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도 보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왜 기록했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지금 고난의 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이 박해의 직면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합니까? 마지막 종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로서 불신자, 박해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오늘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에는 지금 예수 믿으면 어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까? 그렇습니까, 빌림 목사님? 예수 믿으면, 걸리면 여러분 그들은 인생이 끝납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억류된 선교사님 3분, 선교사를 돕다가 지금 억류된 3분의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저는 오랜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생사를 알지 못하잖아요. 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하다가 그 세상을 떠난 장병들의 유고를 김정은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갈 때 너무 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지금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도왔던 탈북민 좀 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지금도
생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빨리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 것이, 하나님, 나는 박해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면서 목사님이라고 떠받들면서 한국의 적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떠받들고 때마다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북한에는, 저 이슬람권에는 주님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그들을 볼 때,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 땅에 편안한 목사가 돼서 대접받고 살았던 것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이단 신천지가 날뛸 때도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뭔지 이단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지금 뭐 이 지역에 박윤식 또 교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뭐 박윤식이 이단인지 뭐 그런 건 몰라요. 이단들이 잘못하면 전부 교인들이 왜 이래?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는 1000만 명 교인이 있다고 교세만 자랑했지 누구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고, 주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도 누구도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북한에는 고난당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예, 자막을 계속 좀 넘겨주셔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태도. 예. 자, 첫째로 기도하라. 예, 자막이 왜 안 뜨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태도는, 예, 고담 넘겨주셔야 돼요. 예, 준비하는 신앙 태도는 첫째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봐요. 성경이 없이는 여러분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강단에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내가 지금 계속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얼중얼 주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근신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 일과 쾌락에 빠져 정신을 잃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돼요. 또 직장과 사업에 바빠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 가치인지를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태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태복음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기적이 돼서 서로를 이용해 먹어. 심지어는 보험금 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여러분 청부살인하고 여러분 보험금 타네. 이게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돈이 있는 부모는 여러분 그 자식들이 추석날 다 모여. 부모님 돈 때문에. 돈 떨어지고 나면 안 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막 뜨겁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 입양아, 아이를 입양하는 게 귀한데 입양아를 장기간 학대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16개월 된 입양아를 죽게 만들어서 국립과학수사원 부경 결과 사망 과정이 참혹합니다. 소장, 대장이 파열됐고 췌장 절단됐고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모두 골절됐다. 어린 입양아를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사랑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열방생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만은 이 고난주간을마다 여러분 사랑이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할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봐요.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 불법이 성하잖아요. 종말론적인 현상이 현저하게 보이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놓고 쑥덕거리지 마십시오. 누구의 단점을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권사님 누구누구 말이야, 그거 거룩한 척하지, 그거 아주 못됐어,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의 은밀한 허물이나 죄를 알면 덮어주기보다는 통로하기를 즐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즐깁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기지촌의 어느 교회에 초신자 젊은 남매가 기지촌 어느 교회에 등록돼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빠가 중병이 들었는데 폐결핵에 심장병까지 걸렸습니다. 동생은 도저히 오빠 치료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되는데 오빠가 몸이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 여동생이 오빠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동생은 오빠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몸을 팔아서 오빠의 치료비와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동생의 그 노력으로 오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빠는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고 동생도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고 수다스러운 교인들이, 잘못된 교인들이, 덜된 교인들이 이 남매를 조소하고 비웃고 따돌리게 됐습니다. 모여서 쑥덕쑥덕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말이야 몸 팔고
그래서 생활하고 그랬대 하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교회에 이 사실이 쫙 다 퍼졌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이 남매를 조소하고 비웃고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여동생은 교회에서조차 버림당한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사님은 조촐한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말없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땅에 왜 생겨났을까? 여러분, 교회 때문이요. 나와 여러분 때문이요. 교회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하고 복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교회는 이제는 부자가 됐어. 너도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노동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교회도 우리를 배척하니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욕하고 사랑이 없다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우리 네 돈 내 돈 없이 부르주아 부자의 돈을 뺏어서 플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천국이야. 그리고 그들은 유물론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여러분 1907년입니까? 여러분 레닌이 소련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순식간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 생겨났어요. 누구 책임이요? 교회 책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 북한을 이렇게 만든 것이 여러분과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통렬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 빚을 갚아야 돼. 회개해야 돼. 열방샘 교회가 이 시대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에 직면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보통 고난이 오면 사람이 이기적이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내 발에 불이 떨어지면 발등에 이기적이 돼.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기적이 되면.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박해를 당할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없어요. 교회 간에 사랑이 없어요. 모두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으면서 사분오열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대항할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강팍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넘치는 열방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의 태도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종말의 특징 중 하나가 이기주의죠.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를 너 왜 대접하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칩니다. 오늘 9절은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억지로 대접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압니다. 억지로 한 줄 알아.
우리가 대접을 받고서도 상대방이 억지로 대접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대접을 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인 이기주의를 따르지 말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서로 대접하십시오. 교회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접을 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엄청나게 돈이 많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대접 안 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더만 정말 눈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분 중에 성만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노인입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자꾸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문일규 목사인데 나를 문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 권능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문권능 목사님 기도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요. 나를 권능 목사님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문권능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봉투를 넣었는데 내가 그 권사님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살기 어려운데 여러분 벼룩이 간을 빼먹어도 분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권사님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충분히 살고 있는데 10만 원을 주는데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줘야지. 권사님이 날 줍니까? 돌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 목사야, 권사님이 목사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듯이 목사님 건강하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해서 주님 일에 더 충성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성만순 권사님 하늘에 가서 섬기고 나면 하늘에서 복을 받을 텐데 네가 그걸 거부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매달 10만 원씩을 하는데 이 피눈물 나는 돈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쓸 수가 없잖아요. 모아뒀어요. 그 다음 달 또 10만 원. 눈물이 나죠. 권사님 감사해요. 받을게요. 받았어요. 그렇게 받다 보니까 수년간 되다 보니까 수백만 원이 됐네요. 다 모아놨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갔는데 제가 요양원에 가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목사를 왜 좋아할까? 이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목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우리 열방생교회가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이빌림 목사님이 3일간 내가 집회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9번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9번 대접하는데 9명이 대접할 사람이 있나? 우리 교회는 다 성도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이 열방샘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교인 숫자가 훨씬 많은 교회인데 나도 부흥회 해봤잖아요. 예? 누구 대접할래? 9명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식사 대접해요. 그러면
그러면 예 알겠어요. 그러고 할 때가 있어. 근데 9명이 대접한대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밥 먹고 할 테니까.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식사합시다. 3일 동안에 그럼 전혀 안 하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합시다. 그런데 우리 여기 또 대접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3번 하지 말고요. 아침 저녁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루에 한 번만 점심 식사만 합시다. 어제도 우리 이수복 권사님 맛있는 거 대접해서 어제 잘 먹었는데, 그리고 어제 또 어느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또 뭐 저녁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하니까 또 데리고 저 수목원을 구경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커피를 사시려고 그래서 아니 나 구경시켜 준 게 고마워서 장로님 내가 사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산다 그래서 또 카푸치노 제 아내하고 대접받고 귀한 시간 내서 몇 시간을 나하고 같이 수목원 산책도 하고 시간 내주고 또 이렇게 교회로 우리 숙소로 나를 인도해주고 참 감사한데, 참 우리 열방생교회는 참 대단하다. 자, 아까 그 성만순 권사님 얘기 계속할게요. 수백만 원을 모았어요. 큰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내가 안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을까 봐 막고 나는 기도했어요. 권사님 마지막 요양원에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강단에서 참 오래간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어요. 성만순 권사님, 문권능 목사라고 내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이 돈을 헌금했는데 봉투 수백 개, 수백만 원, 내가 굉장히 큰 돈이야. 그 돈을 모아뒀던 것을 강단에 가지고 왔습니다. 성만순 권사님이 내게 준 돈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물 창고에 이 돈을 다 저축한 것입니다. 이제 다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늙음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하실 것입니다. 나도 하늘나라 가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만순 권사님이 헌금한 이 돈은 성만순 권사님 이름으로 광항성산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그래서 권사님 이름으로 바로 그 주에 건축 헌금으로 넣어서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잘 사용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대접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 태도는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나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걸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관리자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날 가야 돼요. 여러분, 재산, 돈, 우리 건강,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맡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죠? 봉사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헌신하고 십자가에 내일 9시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나요? 열방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봉사한다. 주님이 봉사한다 그랬나요? 절대로 봉사한다고 안 했어.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봉사한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하고 교회 이 몸으로 교회당 닦고 전도하고, 이것은 봉사가 아니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서로 대접하고, 이것은 봉사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절을 봅시다.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지만 11절에는 특별히 각양 은사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영역에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하는 것, 하나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가 뭐예요? 설교, 교육, 전도, 교사들의 가르침, 그 외에도 방언, 예언, 통역, 권면, 이런 은사들이 말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사상을 전해주는 게 아니야.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말을 할 때 성경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딴소리만 하다가 여러분 내려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생각이 나는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강단에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노란 글씨 이렇게 띄워놓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포인트를 잘 이해하라고 도우려고 내가 이렇게 노란 걸로 해놓는 거지, 뭐 색깔 넣어가지고 뭐 여러분 즐겁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말, 봉사, 하나님 영광, 이게 지금 중요한 단어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고 누구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예화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나를 드러내고 있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건 청지기적 자세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설교를 했어. 누가 야 목사님 말 잘하네요. 목사님 아주 말짱입니다. 설교도 잘하고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예, 내가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웅변하면 1등하고 원래 내가 대중을 잘 선동하고 말 잘합니다. 이러면 그 목사는 그 순간에 땡!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도들이 만일에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님이 감동을 받도록 한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교사 잘하네요. 아유,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교사를 아주 인기 있는 교사입니까? 아이, 내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인기가 있는 교사예요. 인기 투표 1위예요. 이 사람은 그 순간에 교사로 땡!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학생들 보내주셔서 부흥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직이적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 여류 문학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간암 선고를 받았어. 앞으로 2달밖에 못 산대.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어. 이제 2달 남은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에 지금 마지막이 왔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할까? 그러는 중에 마음에 커다란 후회가 하나 생겼는데, 내가 여지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래서 그 떠오르는 명단을 다 작성을 하고 그는 전화를 겁니다.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화목하게 악수를 청합니다. 또 등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내 재산을 어떻게 쓸까? 자손들에게 남길 것을 조금 빼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번도 돈을 가치 있게 써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돈 중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유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성경 말씀과 함께 글로 쓰기 시작했어. 2달 시한부 생명. 그런데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몸이 안 나빠지는 거야.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간암이 아니고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집사님, 후회가 안 돼요? 돈 쓴 거 말이에요. 괜히 돈 썼잖아요. 죽는 줄 알고.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는 제 전 생애를 통해 이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소설 잘 쓰는 것도 정직이요, 돈 정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도 섬기고 봉사함으로 열방샘교회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 장기화로 기상이변, 홍수, 각종 재난들,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처럼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시 시간이 좀 갔지만 바쁘신 분들 출근하시고 동영상 하나 마지막 보여주고 우리 기도합시다. 삼성연구원, 전 삼성연구원 아내의 고백입니다. 자, 동영상 보여주시고 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동영상 없어요? 예, 전 삼성연구원 아내의 고백이 있어요. PPT 파일에 없나요? 아, 끝입니까? 전 삼성연구원 아내의, 하하, 우리 부목사가 지금 2번이나 펑크를 냈네요. 자,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
박수 치면서 합시다. 으면서 나의 갈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몫일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잠시만 고개를 숙입시다.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목요일에 이 새벽에 나와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잠시 이 세상 살다가 날이 저물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열방샘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과 탈북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송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호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각자 마지막하고 폐회하도록 새벽에 내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눈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유의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지금 억류된 선교사님,
탈북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송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생